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연결되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중간고사를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창세기를 여러 시간을 거쳐서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책이죠. 좀 이렇게 두껍죠, 그죠? 그러나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얇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창세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창세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는 미리 이야기할게요. 우리 4월 21일 날부터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를 치야 되는데 오늘 강의가 똑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해서 쓰라. 그래서 이런 사이프 캠퍼스 가지하게도 올리면 되고 분량은 한쪽인데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가 4월 21일 날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이제 한쪽짜리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요 내용을 그대로 잘 적으면 중간고사는 이제 30점 만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부 학생들은 강의도 안 듣고 어디 컴퓨터 검색해 가지고 그냥 창세기 뭐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포기로 하니까 이렇게 교수도 읽고 말아요. 이것은 학생이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전문가가 작성했구나. 그렇게 포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감점을 줍니다. 사실은 이제 포기를 하면 빵점을 줘야 되는데 점수를 안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점수를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또 검색을 하고 퍼왔으니까 그러나 감점을 줘가지고 절대 좋은 점수 나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듣고 그저 A4 용지 한 장 쪽이니까 여러분들의 글로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창세기의 그 사건 그다음 창세기의 사람 인물들 창세기 구조를 잘 적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는 30점 만점을 맞으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지금부터 준비하니까 필기 도구를 꺼내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그걸 또 요약해서 당장 가지하게 들어가서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됩니다. 왜 기독교 세계관 창세기가 중요한가? 서양 문화의 사상과 세계, 서양 문화의 문학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또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 개신교 또 로마 캐톨릭 성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라든가 뭐 요르단이라든가 에집트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이런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해교 이슬람교의 토대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창세기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세계 각국의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고 제가 그랬죠. 모든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종교를 떠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은 진화지만은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라든가 그리고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유일신교를 믿는 모든 종교는 다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창세기에 대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를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이제 빛이 있으니까 어둠 그 다음에 밝음이 있으니까 어둠은 밤이고 밝음은 낮이고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는 이제 궁창이라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의 물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태양이 이제
낯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을 두고 별을 두고 저도 그 제일 신기한 게 밤에 달이 뜨는 거 그리고 별이 떠 있는 거 참 신기해요. 야 이거는 참 하나님 만드시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새와 물고기 이제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동물을 만드시 땅에 기는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론이.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스마트폰이 정교하고 신기롭고 놀랐습니까?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스마트폰은 그 삼성이라든가 애플 같은 이런 놀라운 그런 전자회사가 기획을 해서 또 설계를 해서 제작하고 만든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보다도 뭐 1000배, 10,000배 더 막 놀랍고 신기한 게 사람의 구조. 여러분 그 사람을 해부해 보면 엄청나게 신기한 뇌라는 구조. 이거는 뭐 스마트폰 비교 이걸 우연히 생겼을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제 친구가 그 을가대학 다니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옛날에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을가대학 잘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다. 그러니까 요즘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간의 그 신체 구조가 너무 정교하고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와 이거는 뭔가 그 하나님 계시가지고 설계하고 만들었지 우연히 이렇게 생겼을까? 그 교회 나간다고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뭐 한 페이지니까 이 정도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창조한 게 뭐가 됐다? 타락했다. 이제 두 번째 타락. 어떻게 타락했어요? 인간은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하나님 주신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와가 먼저 먹었고 하와가 또 아담을 또 먹게 해서 먹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이게 죄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제가 시작됐죠. 제가 시작됐으니까 타락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창세기는 뭐가 또 중요한가? 죄의 시작이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법이 필요하고 온갖 그 나쁜 생각하고 죄가 어디 시작됐는가? 그 창세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탄의 정체가 나타나 있어요. 사탄이 벌써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계명을 어겨서 먹게 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먹는 것이 좋다. 사탄의 정체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탄이 자꾸 유혹하잖아요. 아이 뭐 공부하면 또 쉽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뭐 이렇게 사기도 칠 생각하고 뭐 아유 그냥 뭐 복권 하나 사고 주식 하나 사가지고 막 빌딩 사가지고 일 안 해도 빌딩세 받아먹고 살면 되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정도를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사탄의 정치와 전략,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이 이제 멸망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고 망하는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멸망, 그러고 창세기는 사탄의 정체,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타락했어요. 자,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결과는 이제 죽음인데 먼저 하나님 어떤 심판을 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빼앗은 거예요. 가장 패러다이스 나간 살기 좋은 땅.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아담이 막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고 또 하와가 아기를 올 때 엄청난 고통이 임하고 온갖 이제 인생의 그 고난이 임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죽어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뭐 20살, 21살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실 사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아담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죽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잘 아는 살인사건. 살인사건 누굽니까?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 이런 것도 이제 중간에서 적으면 좋죠. 동생이,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8명만 구원을 받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받고,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그 에덴 동산 때는 그 선악 과일을 먹었고 채소를 먹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이제 고기, 짐승을 잡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무지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홍수, 비가 오면서 인간이 불안하겠죠. 또 심판이 나지 않는가. 그러나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떠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이제 살인사건, 얼마나 죄가 심한지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홍수로 인간을 멸절하고, 그 이후에도 인간이 계속 악해져가지고 이제 창세기 11절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어요. 온 땅으로 흩어져서 번성했는데 우리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좀 도전하는, 그래서 인간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언어의 혼잡,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언어가 혼잡이라니까 세계에 뭐 언어가 뭐 수천 개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독일어 공부해야 되고 요즘은 중국말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스페니시 그 스페인말 공부해야 되고 온갖 언어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해야 되죠. 그러고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기억했잖아요. 신약성경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거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막 아람어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그 당시 가르쳤던 말이 아람말로 말씀하셨거든요. 온갖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 생활은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서 인간이 멸망하도록 놔둘 수 있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속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굴 택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보고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라 그럴 때, 보통 이러고 떠나면 안 떠나잖아요. 어휴, 내가 그 고향을 어떻게 떠나. 그런데 떠났어요. 누굴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이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녀 종한테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희생제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식 아들 이삭을 바칩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장작을 쥐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느 산?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모리아산. 그래서 모리아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위치한 데가 어딘가? 과거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 중에 이제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그림 나오고 도시 그림 나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그때 황금으로 이렇게 돔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천장이 되어 있는 황금돔이 나오는데, 그 황금돔 거기가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라고 할 때는 개신교하고 이제 구교 가톨릭 말하고, 그다음 유대교의 성지고, 그다음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성지 뺏으려고. 절대 그 아랍 사람들도 우리의 성지다. 그러니까 요 황금동을 세운 그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 집에서.
예. 그게 뭔가 하니까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믿음 조상 아브라함을 앞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삭을 바쳤죠.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이삭 그 아브라함하고 그 아담과 하와하고는 좀 서로가 비교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친 아들 이삭이라고 그러고 또 아랍 사람들 있죠. 저기 그 해교도 사람들은 아니다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아랍 사람들의 그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바친 바친 아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그 기독교에서는 이삭이라고 그러고 저기 아랍 사람들 해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스마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사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은 야곱은 그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창세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 기원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럼 야곱에는 몇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 아들 중에서 그 11번째 요셉을 제일 사랑했는데 요셉이 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팔려가 노예로 팔렸어요. 팔려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꿈 해석도 잘하고 애굽 사람들 마음에 들고 거기 에서방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바로의 총리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애굽에서 2인자로 돼가지고 나중에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갈 때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요셉 때 야곱의 12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400년 살다가 출애굽기 모세와 여호사요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출애굽기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또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요셉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들은 누구냐? 그 셋째 아들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유다가 또 중요한 아들인데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한테 600만 명 또 학살당하고 홀로코스트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에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 이름이 바로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런 창세기를 아니까 이제 그 유대인한 이름이 어디서 나왔구나. 이스라엘 이름은 어디서 나왔구나. 그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이 어딘가 하니까 저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전쟁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이런 거 어디서 나올 수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에덴의 동쪽 뭐 소돔과 고무라 이런 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이스라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마칠게요. 자 중간고사는 언제부터 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지하기에다 올려놓겠지만은 4월 21일부터 이제 오늘 수업 들으면서 오늘부터 치시면 돼요. 여러분 수업 듣는 그 시간부터 치면 돼요. 4월 21일부터 4월 21일부터 이제 이걸 들을 거예요. 자 제목은 뭔가 하니까 시험 문제는 기독교 세계관 오늘 공부한 대로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가지하기 사이버 캠퍼스에 가지하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시면 돼요. 분량은 한쪽이고 창세기 구조 어떻게 창세기가 구조되어 있는가 6일 동안 창조한 거 이런 창세기 인물 제가 그랬죠. 뭐 아담과 하와라든가 가인과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 이스마엘, 야곱, 요셉, 뭐 유다 뭐 이런 수많은 그 인물들 또 이름을 적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또 홍수 사건 또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 하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중간고사 제 강의를 뭐 잘 듣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건 단지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창세기를 알므로 여러분들이 서양 문화라든가 서양 사상, 또 서양 세계 기초,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라든가 또 독일,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뭐 네덜란드, 유럽 모든 사람들의 사고 세계관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중간고사를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